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긴 연휴 속에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겐 또 하나의 영적인 회복, 또 쉼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셨든지 간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느라, 또 가족들을 쳐다보느라, 또 세상을 바라보느라 우리의 시선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 6월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던 본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열왕기하 8장 6절 1절에서 6절까지 앞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또 나누는 건 예습의 의미입니다. 오늘 돌아오는 저희가 주일에 구역 모임이 있는데, 구역 모임 때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이어서 제가 좀 주일 구역 나눔을 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예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명절 월요일 본문이었는데 묵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이 설교를 듣고 오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아마 구역 모임을 진행하시기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수넴 여인을 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갈 때마다 이 수넴의 여인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엘리사에게 꼭 식사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또 그리고 그가 쉴 곳을 자기 집 2층에 만들어서 엘리사가 언제든 수넴을 들리게 되면 머물 수 있도록 공개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죠. 그런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에 엘리사가 보답을 하고자 수소문해봤지만 이 여인은 도무지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나름대로 수넴에서 큰 여인이었어요. 나름 부요했고요, 나름 지위도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부탁하고 이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알고 보니 선생님, 이 집에 아직 나이가 많은데 애가 없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 여인이 1년 뒤에 아이를 낳게 되죠.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추수를 하던 밭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통증을 호소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 아마 오전에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오까지 어머니 무릎에 있다가 아이가 끝내 죽고 말죠.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혼자 밭을 갈 정도면 제법 자란 때일 텐데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자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엘리사가 우선은 자신의 지팡이를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들려 집으로 보냅니다. 이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에게 얹어라. 근데 여인은 안 떠납니다. 엘리사 선생님, 당신이 직접 가시지 않으면 나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사를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 여인이요, 엘리사가 그 집에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이의 위에 올라가 자기의 몸을 대는 작업을 수차례 한 뒤에 아이가 살이 따뜻해지며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인간의 절망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물리치시는,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 수넴 여인, 아마도 이 여인은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더 후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먼저 이제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실 거다라는 귀뜸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족과 함께 살만한 곳으로 이주해라, 일러주게 됩니다. 이 기근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근을 어떻게 하셨대요? 부르셨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까 이 기근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 작정하고 내리신 거다. 그 기간이 무려 얼마였어요? 7년입니다. 이게 어떤 산술적인 7년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7은 완전수니까 아마 그때까지 기근이 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7년이라고 보고, 이런 기근은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죠? 기근과 칼, 전염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징계하실 때 쓰는 징계의 수단인데, 오늘은 이 기근이 징계의 수단으로 쓰였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죄가 가득했죠? 아합 때부터 우상숭배,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 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주 임했던 것이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내릴 이 7년간의 기근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미리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 기근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이 7년간의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당시에 블레셋 땅은요, 이스라엘 땅 남서부의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으로 바다 쪽에 블레셋이 있었어요. 블레셋은 말씀드렸지만 5개의 성이 하나로 연합한 연합국가인데 다 바닷가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안 평야지대니까 뭐 우리 김제 이런 데 보면 거기가 평야지대로, 그죠? 부안 이런 데가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량이 많았고 토지가 비옥해서 기근이 있어도 그래도 살만한 땅이 어디였냐면 블레셋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 때에도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 수넴 여인을 그 재난 중에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흐르고 기근이 끝나고 난 뒤에 고국 땅에 이 여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7년이란 시간 동안 비어 있었던 그 가족이 머물던 땅의 소유권 문제가 분쟁이 생기게 돼요. 여인이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직접 왕에게 나아가는데,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남자가 나서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인이 나섰어요. 그죠? 수넴 여인이 직접 나선 것을 보면 아마도 그녀의 남편이 이미 죽었거나 혹은 병상에 있는 상황이 아닐까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장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 그 사건에서 이미 이 여인의 남편이 연로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많이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아기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로부터 지금 최소한 가뭄 7년에 최소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니까, 그죠? 그 남편은 아마 병상에 있거나 이미 죽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 수넴 여인은요, 그렇게 남편이 자기 지파에서 물려받은 땅이자, 그죠? 살아난 그의 아들이 물려받을 땅을 되찾으려고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이때 여인이 3절에 보니까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호소하다라는 이 단어가 짜크라는 단어입니다. 짜크,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 짜크란 단어를 열왕기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4장에 선지자의 생독의 아내 과부가 자기 아들들을 노예로 뺏기게 됐어요. 빚 때문에, 그죠? 그때 엘리사를 찾아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그때 쓴 단어가 뭐예요? 짜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부르짖는 게, 선지자님 이게 아니라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울부짖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왕에게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가문 전체의 운명을 걸고, 자신의, 그죠? 남편의 가문 전체의 운명을 걸고 이 여인이 왕에게 절박하게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지파의 소유니까, 그죠? 당시에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의 율법에 보면 땅 매매는 가장 가까운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데, 상속의 경우를 보면 땅을 상속하는 경우는 아들이 기본이에요. 근데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이나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규례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수넴 여인의 가정도 기근을 피해 블레셋으로 떠나면서 이 집과 전토를 아마 친족들에게 넘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와서 소유권을 찾는데 이 사람들이 안 주는 거죠. 이들의 몫인데, 이 가정의 몫인데 안 주는 거예요.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 전토, 땅에 대한 권리 주장은 그럼 뭐 자기가 7년 떠났으니까 억지 주장 아니냐? 아니요. 그 땅은 영원한 그 가정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율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 땅을 빌려줬던 그 친족이 내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거나 죽어 여인의 몸으로 이 법적인 문제를 홀로 처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신실한 자들을 지키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과거 사건, 엘리사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게 한 그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절묘한 시간에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뭘 하고 있었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대화였냐면,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3장에서 9장까지 왕이라고 등장하는 사람은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요람. 아하시아가 됐다가 2년 만에 죽잖아요. 그리고 병으로 죽고 요람이, 그의 형제인 요람이 왕이 되었어요. 특히 5장에서 7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안 나오고 다 그냥 왕으로만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계속 언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보다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 직접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조명하여 보여주는 게 열왕기하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앞에 나온 7년의 가뭄의 시간, 기근의 시간만큼이나 암울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7년간의 기근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입니까? 암울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그 가운데 누가 일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있더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꼭 그 현실 이면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당장 내 앞에 현실이 참담하고 답이 없으면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게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뭔 권리가 있겠어요? 뭔 능력이 있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그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 거죠. 한편으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지난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누면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게하시가 무슨 잘못을 했죠? 엘리사가 받지 않은 예물을 몰래 쫓아가서 받아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엘리사가 물어봤는데 뭐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나아만에게 들렸던 나병이 게하시의 자손에게 영원히 임하게 되는 그런 나병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 게하시가 이렇게 왕과 그런데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게하시의 나병이 나아만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병하면 떠올리는 한센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아토피 같은, 그래서 막 피부가 한번 뒤집어지면 막 그런 병들에 걸린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왕은요 4절에 보니까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내게 좀 얘기해 달라. 엘리사란 인물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4절에 보니까 5장에 나아만 장군의 방문 때만 해도 엘리사의 존재를 이 왕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잖아요. 뭘 했죠? 아람 왕이 뭐라고 썼죠? 우리 장군이 당신에게 가면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쇼.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사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죠?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엘리사의 존재가 왕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그렇게 푸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내가 하나님이냐? 저기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라는 존재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나아만은 그렇게 고침을 받고 돌아간 일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한 일, 그죠?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간 일,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엘리사란 인물을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하필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고 있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 그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왕 앞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 죽었다 살아난 아들까지 대동한 그녀 차례를 따라서 왕 앞에 와서 그의 집을 전토를 되찾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게하시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왕이 그게 쉽게 믿어졌겠어요? 에이, 거짓말, 무슨 죽었다 살아나, 그냥 뭐 자다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왕이 갸우뚱하는 그런 순간에 그 당사자가 눈앞에 왔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노릇이겠어요. 왕으로서는 그 당사자인 수넴 여인과 그 아들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말로 하면 애들의 표현으로 급상승하는 거죠. 호감도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딱 알맞은 시간에 그 수넴 여인을 누구 앞에? 왕 앞에 오게 하심으로 이 여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 여인의 호소가 왕에게 더 잘 들릴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게하시 또한 이 아들을 보자 놀랍고 반가워하죠.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저 사람, 그 아들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네 아들이 죽었다 살았느냐? 여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해요? 한 관리를 명해 수넴 여인을 전담하게 하고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여인이 떠난 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그 밭의 모든 소출을 다 여인에게 돌려줘라 판결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상황에 개입하시는 시점과 방식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러죠. 우연일 거야. 야, 우연이지 무슨 우연이 그렇게 이렇게 죄송해요. 그들의 표현은 아다리가 맞은 거지 이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정확한 타이밍의 일이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 신실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과거 엘리사 시대에만 수넴 여인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 끝났어라고 하실 때까지 그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소망의 끈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때를 주장하여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믿음 안에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는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을 가요.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아람의 나라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의 베나닷이 병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에 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인 하사엘에게 예물을 주고, 예물을 아주 나귀 40마리에다가 예물을 실었으니까 얼마나 그 예물이 많습니까? 그저 낙타 40마리에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이 병에서 살아날지 죽을지를 물어보게 해요. 근데 참 이 장면이 인상적인 건 앞에 6장에서는 이 아람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과 대신들이 막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략해야지 이렇게 전략을 짜면 그걸 누가 알아요? 엘리사가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왕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으로 가잖아요. 도단으로. 그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저기 사마리아로 눈 감겨가지고 끌려간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왕이고요. 이후에도 7장에 가면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으면 보겠지만 이스라엘을 이들이 아람 왕이 또 침략해가지고 포위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까지 갔던 게 이 왕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셨죠?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패했던 것을 이 왕이 기억하기에 이제는 왕이 누구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신이 잡아 주기로 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중하게 부르면서 큰 선물로, 큰 예물로 대접한다는 사실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세상의 권세가 인생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걸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권세가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득세하고 여러분 무소불위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에는 감히 비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장 우리 앞에 그게 강하게 보인다고 우리를 위축하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력함을 믿으시길 바라요. 인간의 존재도 그러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되는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 이 왕은 한없이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살겠느냐를 묻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 앞에 서면 나약해지는지 아십니까? 가뜩 이제 제가 종종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임종 때 이제 신방을 갔을 때 보면 가장 진실해지잖아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해지. 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거든요. 죽음의 문턱 앞에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가장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이 죽기 직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늘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아람 왕의 지시를 받은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가 왕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살겠느냐고. 그러자 10절에 엘리사가 왕이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덧붙입니다.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는 걸 엘리사에게 알게 하셨대요. 여기서 알게 하셨다는 건 보여주셨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마 엘리사에게 그 순간 계시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이렇게 멀뚱하니 쏘아봤던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말 안 하고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사엘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엘리사가 웁니다.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런 엘리사의 행동에 하사엘이 왜 그러십니까 선지자요?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너의 악행이다 라고 해요. 하사엘의 악행이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들을 다 불태우고 장정들을 칼로 베고 아이들을 맺히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아주 처참한 만행을 네가 저지르는 걸 내가 봤다.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하사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뜬금없는 엘리사의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에,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 때에 이미 예고하신 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계획을 예고하셨어요. 엘리야 때에. 엘리사보다 훨씬 하나 전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기다리심 속에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본문인 거죠. 물론 당사자인 하사엘은 13절에 보니까 아주 자신을 바짝 낮추면서 이렇게 좀 이게 참 읽기도 참 민망한데 당신의 뭐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말하지만 엘리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하사엘의 마음속에 은근히 가지고 있는 반역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떠난 하사엘, 그렇게 엘리사 이야기를 다 듣고 떠나는 하사엘, 아람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묻겠죠. 내가 어떻게 된다더냐?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 사실만 전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 그 다음 이야기를 그가 진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후에 엘리사가 했던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건 이때 이미 하사엘의 마음에는 아람 왕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의중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아니라 다를까 그 이튿날 하사엘이 아마 왕실에 그렇게 드나들 수 있는 거 보면 왕의 시위대장이거나 아마 왕을 가장 최측근에서 돌보는 자이지 않은가 싶은데, 이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 병상에 누워있는 왕의 얼굴을 덮어 죽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끔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누군가를 살해하는 장면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선 하사엘이 아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누구의 때에 성취된 거예요? 엘리사의 때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겐 여러분 우연이란 없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새삼 확인하게 되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야, 그 우연이지, 우연히 그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 야, 우연처럼 그렇게 된 거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겐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우연이 아닌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내게 뭘 깨달으라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걸까를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원망하고 더럽네 이러면서 불평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 상황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를 묻고 또 물으면서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엔 결코 우연이란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렇죠? 또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뒤에 나온 이 아람 왕 베나닷과 하사엘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앞에 나왔던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웃 나라의 정세죠. 그죠? 이웃 나라의 주변의 정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결국엔 누구를 심판하시고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아람의 정권을 바꿔요. 아람의 왕을 바꾸세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북이스라엘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바뀌었나 보다 하는 거지. 그냥 반란이 일어나서 바뀌었나 보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언하셨던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내가 듣는 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부로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걸로 하나님을 속단해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이 이스라엘 밖의 일이니까 하나님 손 밖의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건 사실입니다. 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상관없잖아요. 아람의 왕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바꾸시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좌지우지 됐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의 신으로 여겼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그죠? 페르시아를 통해서도 일하셨고, 아수르를 통해서도 일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묵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조성해 가세요.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시고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당장 직면한 형편과 상황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당면한 문제 놓고 이걸로 내 인생 끝났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를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너 인생 끝났어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놔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련한 후에 내가 어떻게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욥이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을 보십시오. 그는요, 그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인생이 병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그에게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비록 바로 자신이 심부름을 보낸 신하 하사엘의 반역이었죠. 반역. 왕을 죽이는 것이 왕은 병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자기가 죽을 것이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왕을 죽인 건 누구였습니까? 그의 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큰 문제인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이러한데 이것보다 하나님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먼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물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왕을 잘 보십시오. 베나닷,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지금 병중에 있는데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부하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 왕 베나닷을 죽인 건 누구예요? 그 신하였단 말입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베나닷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가 내 앞에 현실로 마주한 내 형편, 내 상황에 침륜되어서 깊이 빠져서 매몰되기보단 그 상황 위에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내 앞에 닥친 환경과 상황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신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의도가 있으신지, 무슨 목적이신지를 기도하고 묻는 가운데 한 걸음씩 따라가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과거 3,000년 전, 4,000년 전 그 당시 엘리사 시대에나 일어났던 일이지 오늘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라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1600년 동안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1600년 산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이 주제가 같은 이야기를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어떻게 한 가지 주제로 쓰여지는 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같은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 소망해요. 믿는 만큼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사랑과 은혜 함께 누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즘에 이 시대는 이해돼야 믿는다? 여러분, 이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물론 인간의 지식이 발전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한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만큼 경험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20년간 부교육자 생활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만큼 경험합니다. 하나님 믿는 만큼 경험합니다. 그래야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다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어려운 것 요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말 큰 대서양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어떤 만큼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그 작은 믿음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는 작은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미처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면.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 당한 상황에 놓이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앞에 놓인 답답한 상황에 침륜되고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자꾸 보이지 않고 내 슬픈 처지, 답답한 상황만 보이고 내 널뛰는 감정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느끼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찾을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신음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할 수 없습니까? 그냥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해.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론 믿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두 손 들고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무명의 수냄 여인이에요. 사실 이 정도의 여인이라면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이름이 기록되면 참 좋겠는데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누구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비록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답이 안 보이고 때로는 참담한 기분까지 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